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면 1장 1절에서 2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인사와 또 축복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 1장 4절에서 14절까지 자세히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사역을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1장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의 속량 곧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곧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께서 인치셨다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바로 우리가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 이제 양자가 되었는데 이 공증을 통해서, 이 보증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상속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 그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법정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장 마지막을 교회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삼위 하나님의 이 합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능이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이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장의 말씀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셨고 율법으로 된 조문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우리를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제3의 인류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창조되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통해서 갇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 먼저 받아서 이 비밀의 은혜를,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다가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또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4장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3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교리적인 말씀을 시작했다면 4장부터는 우리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권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장 1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4장 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이 4장 3절은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갈라진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았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4장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미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갈라놓고 하나됨을 끼워버리는 자들의 말을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또 말씀에 기반해서 한 정신과 한 마음으로 교회를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과 교회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교회를 갈라놓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고 망치는 일이라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부정적인 말로 사람을 갈라놓는 일에 절대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요,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그 하나됨을 지켜 말씀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로 이 말씀을 17절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이전의 말과 앞으로 나올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의 말씀과 앞으로 나올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관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는데 너희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는데 너희가 이방인처럼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방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 야채가 없다, 물이 없다. 이집트에서는 실컷 먹었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이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말씀 보니까요, 탄식하다 부르짖다가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반복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탄식하다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 절에만 이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들의 노동의 강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심히 가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들의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고통스러운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없는 것,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억은 미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안 좋았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2년 동안 군대를 다녀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 가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2번 다시 갈 수가 없죠. 군대는 다시 갈 수 없지만 일주일 정도는 체험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기억이 미화되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을 추억하고 미화시켜서 그때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얼마나 달콤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다시는 이전의 방탕한 생활로, 하나님 없는 생활로, 허망한 삶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전의 삶, 하나님 없는 삶, 구원받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 견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결교회와 감리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완전치 않다,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전히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증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7절 말씀에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마치 감각 없는 자들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방탕의 몸을 맡기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도 허망이란 표현, 미련한 마음, 어두워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감각 없는 자들, 방탕에 방임하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인 심판으로서 그 사람이 죽게 되거나
다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될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말리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가 계속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의 삶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것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악한 길로 가도록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감각 없는 자들, 무지한 사람들, 어두워진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 사도는 대부분이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씀을 배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로부터 3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 태어났으면 아기가 자라나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하고요.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2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면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숲,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에서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과 율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집과 이전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옛습관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믿기 이전의 삶의 상태, 악한 모습, 그러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말투와 생활 습관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기조와 풍조를 버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 심령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의 삶은 다른 것에 있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삶이 새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소리와 논리와 가치로 나를 채우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 살아서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그리스도화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그리스도처럼 되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 풍조, 문화, 가치 속에 새로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로운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육받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전에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삶,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그 교회가 새로운 삶의 교회, 이전에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영역의 삶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은평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전의 삶,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고 변화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